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귀하신 분이 이렇게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또 형제 자매 너무 귀하죠. 이 귀한 분이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셔도 그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홍 전사님이 아멘을 하시네요. LA 출신으로요, 나이는 저하고 같은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LA 출신인데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제프 핸더슨. 이 제프 핸더슨은요, 흑인인데 그만 청소년 시절에 마약 거래를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9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거의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죠. 희망이 없는 거죠. 젊은 20대 30대를 교도소에서 보낸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 제프가 맡은 일은 마당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열심히 쓸어야 되는데도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쫓겨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교도소의 주방입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1,500명이 먹은 식기를 닦는 설거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요. 또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기가 있고 발효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도넛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야,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요리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나가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요, 설거지부터 온갖 잡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19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만에 보호 관찰로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제프가 어떻게 됐을까요?
출소한 다음에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전과자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기를 다 깨뜨리고 요리에 대한 열정, 사랑, 도전,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이 요리를 하고요. 수많은 경험을 닦은 다음에 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전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 대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코치로 방송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프 핸더슨은 정말 교도소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전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환경,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도 너무 안 좋았고요. 또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전혀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누구 편으로 만들었느냐? 내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 환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딛고, 디딤돌로 삼아 딛고 일어나서 인생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시나요?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죠?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승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참 어둡고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세 번째 전투, 오늘 전투는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예요. 가나안 족속들 동맹을 맺었는데 그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최초로 싸운 전투는 무슨 전투였죠? 아이성 전투였죠?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1차 실패하고 2차에 성공했어요. 실패를 통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투예요.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인데, 오늘 세 번째 전투는 이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1대 다수로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7족속 전체와 싸우는 전투가 바로 이 세 번째 전투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싸워보신 분들 계시죠? 1대1로 싸우면 해볼만 한데 7명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1대 다수로 싸우는 거. 김평선 집사님 어떠세요? 1대 다수 좀 어렵죠? 예, 우리 김평선 집사님 태권도 8단이신데, 예, 그 예전에 그 태권도 수련하던 그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날렵하고 발이 뭐 하늘을 향해서 그냥 번쩍 그냥 몇 사람 정도는 그냥 뭐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명과 싸운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오늘 말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까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과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과 동맹군과 싸우게 됐을까? 제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이해가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은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라고 하는 7족속이 있었는데, 이 7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시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이제 언제 우리가
우리가 저들한테 진멸당할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약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족속하고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 그랬고 평화 조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위장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안 싸운다고 약속을 해 주시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당신들하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 우리 화친을 하자.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참 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의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속이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계약 파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어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걸 원하세요. 비록 거짓말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 약속을 오히려 거짓으로 속아서 했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분노하십니다. 과정은 이상하게 됐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싸움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과 싸우지 않고 전투를 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안 나와서 설교 메모가 없는데 원래 여기 넘버1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어떤 싸움이었는가? 정답은 부전승이에요.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영어로 워크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들여 싸우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과의 가나안 전투는 이스라엘이 그냥 부전승을 한 거예요. 비록 속았긴 했지만 승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기브온 사람들 참 치사하다.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 안 되겠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번에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브온 7족속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은 워낙 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어요. 실제로는 6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한 거예요. 자기 가나안 원주민인데.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기브온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10장 6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로 구성된 연합군, 동맹군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기브온 주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속여가지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기브온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브온 땅에 가서 그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기브온 사람들도 구해주세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형편없는 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기브온을 불쌍히 여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연합군과 동맹군과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형편없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이 기브온 성까지는 약 19마일, 그리고 그 높이는 772m인데요. 그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밤새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이 순식간에 당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방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사방으로 도망을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이 볼 때 있으시죠? 큰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죽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은 가고 해는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게 기도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왜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어요? 낮의 길이를 길게 해서 낮 시간 동안에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하려고 태양아 멈추어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우박과 태양과 달이 원래는 중립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누구 편이겠어요? 그건 어느 편도 아니고 중립인데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태양이 멈췄다. 그래서 낮이 길어지고 그 시간에 가나안 연합군 동맹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 상대방이 축구를 합니다. 상대 국가가 축구를 해요. 뭐 아시안 게임도 좋고. 그러면 그때 국민들의 열기는 대단하잖아요. 정말 TV 앞에 모여서 이 축구를 응원을 합니다. 그 당시 뭐 차범근 선수든 뭐.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이제 축구를 보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적극 공세를 합니다. 후반전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상대방이 그냥 이기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 한국 선수들이 막아내는데 막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가 되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간 좀 빨리 가서 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왜? 지금 1대0으로 간신히 앞서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어린 마음에.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만은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시간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막 한국 선수들이 막 그냥 총 공격을 하는데 이게 수비들이 너무 강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셨나요? 저는 그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가야 그 사이에 어떻게 골을 넣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느냐? 오늘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후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시간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해도 느낌으로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딱 한 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태양이 멈춰?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건 과학으로나 상식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는 우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일식이다, 월식이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진 시간을 컴퓨터로 뭐 찾아봤더니 실제 시간이 없대더라.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제 믿음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뭐 빠르게 하고 싶으면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획 돌려버리면 그냥 빠르게 가는 거고,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가는 거지. 뭐 그걸 우리가 과학으로 상식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는데 태양은 사실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연합군 편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그냥 자연 질서에,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그냥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면서 동에서 서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환경, 그 상황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또 직업이나 비즈니스, 교회의 환경, 영적인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걸려 넘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 전 교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이 101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벤츄라 카운티 이 지역을 제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역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습니까? 교회 다 약해요. 여기 교회 사실 그래요. 100명 넘는 교회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없어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고, 뭐 교회만 그래요. 비즈니스도 어렵고 다 쉽지 않은 동네가 우리 벤츄라 카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연 환경, 이런 경제적인 환경, 이런 영적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 모든 자연 환경, 영적 환경,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다하고 도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산성을 향해 도전하며 밤새 올라가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된다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 밋밋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붙드는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인간관계, 누구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서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압도되어 기가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내 편으로 만들어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세워진 지 1년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카마리오 소미스 지역에서 이 다우전 옥스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사 온 목적, 그것은 단 하나예요. 사실 멀어지는 교인들이 6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우전 옥스를 중심으로 한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생명, 영혼을 사랑하고 도전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목표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환경 상황을 보면 어려워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환경도 내 편으로 만들고. 제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꽤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한 20명 나오는 작은 교회였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좀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은데 갑자기 그냥 지역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들이 막 그냥 사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명, 3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1000명. 물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포기했다면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몇 분들이 하이킹을 했어요. 7, 8월은 더워서 우리가 쉬고 있는데 이제 9월이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인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이킹을 하다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길이 보면은 평탄한 길도 있고요, 자갈길, 돌길도 있고요, 모래 언덕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높고 가파른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좁고 구불거리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 나오든지 그 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길이 나오든지 그 길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길의 상황을 내가 사랑하고 기꺼이 내가 도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리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런 어떤 길도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돌길이든 가파른 길이든 높은 길도 다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이미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형편 상황들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자연 환경을 이스라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비즈니스, 직업,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